제목 시작.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축복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요. 17년을 사는데 그 17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그 아들들 12명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앞에 똑바로 산 야곱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복받는 뿌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의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다 잊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잘못했던 거 다 잊어주시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받은 바 되어진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자녀들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량대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은혜는 각자에게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전수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친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친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은 친백성이 되어지고 친부모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친자라고 하는 이 친자가 무슨 친자인가 하면 친할 친자. 그래서 부모는 친한 사람, 엄마는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자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자의 나무 목자 그리고 볼견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게 친할 친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장날이 되면 이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장날에 그거 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리려 아들이 안 와. 그래서 이 아들이 왜 안 오노 하면서 이제 신장로에 나가가지고 나무에 탁 기대가지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제 친한 친자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 구순되어진 우리 이제 정권사님처럼 나이가 참 90이 넘으셨지만, 그래, 아이들도 7순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주, 손자들이 다 있는데, 그 70 먹은 손자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자존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 기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기다리는 거. 이게 부모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늘 아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만백성들 가운데 칭찬을 받아도 늘 부족한 마음으로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효는 어떤 효자인가 하면 이런 효자를 가면, 늙을 노자를 아들이 다 울러매고 이제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고등 한 마리 사들고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신문지 말아가 이렇게 찔레찔레 막걸리 한잔하고 탁 오면은 아버지가, 엄마가 탁 이렇게 나무에 기대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유 뭐하나 이 나와있노 이러면 다리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픈 사람이 뭐 나와있노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에 탁 얼마지고 어머니 갑시다 이러면 왜 이래 헷갈노 이러면서 집으로 탁 돌아오는 게 이게 효도라는 건데, 효도 다른 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탁 얼마지고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그 걸음을 탁 가면서 엄마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막 억만금을 가지고 백만금을 가지고 부모님의 옷을 해주고 부모님의 막 좋은 것을 해주고 이게 효도가 아니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등에 탁 얼마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시오. 이게 효도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을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효도 효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로서 본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달려 들어간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한가름에 딸려온 이 야곱은 70명이나 되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임종을 17년간 살면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12아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49장 28절 말씀에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줘요. 한번 보실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부모는 자식들을 향하여 뭐하는 세대인가 하면 축복해 주는 세대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결부되는가 하면 여기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복을 나누어준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정말 굴곡 있는 인생 살았잖아요. 뭐 나이 철들 때쯤 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때는 좋았는데 철들 때쯤 돼가지고 형님한테 팔려버려요. 시기와 질투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님들의 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짓을 했거든. 못상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 형은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지 맘대로 놀았어요. 이런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자질 하니까 아버지는 형들을 막머럭했겠죠. 근데 형들은 또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또 철마다 시시때때로 좋은 옷을 다 입혀주네 혼자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저것만 없애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요셉은 철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에 철들 때쯤 되었을 때는 팔려가잖아요. 그래 팔려가가지고 말도 안 통해 언어도 달라 피부색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 들어갔다가 또 왕궁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되는 이런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요셉을 견제하는 세력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 이면에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이 그 질이 포진되어 있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요셉이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샘이라고 하는 끊이지 아니하는 물이 샘솟도록 솟아나는 이 샘에 뿌리를 내려놓고 있는 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무성하게 펼쳐 있어요. 아무리 많은 바람이 풍파가 불어쳐오고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어디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 나니.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살지 못했단 말이죠. 17살 때 팔려가 버렸잖아요.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후대 사람이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들의 신앙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부모, 자식의 축복의 뿌리가 되어지는 신앙의 부모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측근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측근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측근이 무엇인가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충성되게 여겨주는 사람. 아, 죄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측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하는 거는 이게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좀 믿어주면 좋겠는데, 맞죠?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엇을 맡겼대요? 직분을 맡기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 말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믿어주셨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요,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또 야고보서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오는데요. 사무엘하 20장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이름도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그 왕궁에서 쫓겨가요. 압살롬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쫓겨나서 막 가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온 다윗을 잘 도와줘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다 이렇게 숙청되어지고 다윗이 왕권이 다시 복귀되어질 때 바르실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는데 너 내 각 올라가자. 네가 나를 잘 도와줬으니까 내 평생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나이 80인데 올라가본들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좋은 거 입을 게 있겠습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내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얘 데리고 가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 데리고 가서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황궁해가지고 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요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요긴하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그 다윗이 맡기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접근이 되어지면 이 바르실레의 청원에 응답하신 것처럼, 다윗이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에 비견해가지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한 게 없단 말이죠. 단지 하나, 아버지가 제물 바치려고 할 때 순종한 것 말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삭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씨를 뿌리면 100배를 거둬버리네. 주변 사람이 얼마나 시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막은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그 성막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자기는 대리석으로 석가리가 쫙 있는 그런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의 집은 이렇게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하서 7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됐다. 내가 너의 집을 완고하게 할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 대대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북쪽 사울이라고 하는 왕 중심으로 세워진 10개 지파의 왕궁 북이스라엘은 그 왕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의 쟁탈전이 있었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왕권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져 가는데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누가 왔는가 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하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측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세대 가운데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우리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가슴 딱 쓰다듬 나는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측근 될 때 배목사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측근이신 측근. 하나님 가까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이제 측근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면 신앙을 유언하자. 한번 따라서 신앙을 유언하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4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해라. 유언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언이다. 유언했거든요. 그래 야곱의 유언인데 자기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성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유언인데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 아들이 누군데? 요셉이죠. 요셉의 지위가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믿으면 얼마나 삐까뻔쩍한 초상을 치르겠노? 그렇죠? 엄청난 초상을 치를 수 있을 거야. 땅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배산 임수라 그럽니까? 정말 그 후손 대대로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명당에다가 그 장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래요. 애굽 땅에 있지 말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땅,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고 또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저 땅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총리로 되어 있는 아들이 그 땅에 있는데 그곳에 장지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후손들과 함께 살도록 해달라 하지 싶은데 그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거든요. 야곱의 신앙을 따라 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에 그 죽음을 맞이한 시신을 들고 요셉이요 왕한테 바로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나안 땅, 저 고향 땅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장지에다 묻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장지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애굽 땅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거든. 총리가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삐까뻔쩍 휘황찬란하게 갔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금의 환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쭉쭉쭉 가가지고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 그때 떠났던 야곱이 죽음을 맞아 이리 왔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왔구나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 다 발칵 뒤집어졌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요. 애굽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죽을 때 아버지하고 똑같은 유언을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유언을 하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또 생각 한번 해봐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총리였잖아요. 삐까뻔쩍하게 장례와 초상을 치를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 했는데 이 진짜 본인이 총리잖아. 본인이 총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는 총리가 죽으면 어디다 묻히면 현충원에 묻히잖아. 그죠? 현충원에 묻히려고 온갖 애를 다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자기가 당장 죽으면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해가 고센 땅 가장 좋은 곳에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라고 맹세를 시켜요. 이야,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이 맹세를 해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듣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삐까뻔쩍한 초상을 치른들 죽으면 헛방이잖아요. 삐까뻔쩍하게 초상을 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었고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그곳에 내가 묻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자기 후손들에 대한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큰 무덤, 큰 예우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는요 자기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내세의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요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언도 정말 훌륭하구나. 여러분 우리 유언서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언서에 정말 믿음의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의 평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임마누엘이고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호와 이래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내 소망이다. 나의 유언이다. 딱 적어놓으면 이 유언을 아무리 못난이고 그 참 철없는 자녀들이라도 아버지 유언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죠? 이 유언을 지키면 너에게 재산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아들이 그 유언을 안 지키겠습니까? 아, 목사님 확인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하고 믿음의 장로가 되었을 때 내 재산을 전수하여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딱 이 유언서 딱 도장 찍어가지고 공적 딱 해놓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노?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저 혼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 첫 번째가 믿음의 유언이야. 아들아, 게으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살면 재산 다 탕진하고 죽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뭐라 얘기했는가? 아들아,
저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내가 포도밭을 운영했거든요. 저 땅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심어놓았다, 묻어놓았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먼저 찾으면 그것을 가져라 라고 했더니 세 아들이요 밤새도록 그 밭을 뒤집기 시작을 하는데 석 달 열흘을 뒤집어대요. 그래도 발견 못했대. 그래 아버지 거짓말 했다 했는데 다음 해가 되니까 이 포도밭에요 엄청나게 풍성하고 배로 내려오는 열매가 맺었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게 아버지가 묻어놓은 재산이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게으름을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접근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업적이나 부로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삶을 살았느냐 이걸로도 평가한다면 우리들은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지교회를 업적이나 부로 평가하면 실패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로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부와 업적과 작품으로 유산을 남기거나 인생을 평가해서 잘 살았다 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의 고상한 생애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남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지교회는 그런 유익을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학자였던 피터 드러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진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온 유럽에 있는 처녀들이 허무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저수를 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말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5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요 정말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쫓아와가 예수님 저 장로님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요. 이래 되면 우리 조금 잘못 살아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네요. 그죠? 예수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요. 신쪽에가 넘어질 뻔했는데 나 회복되었어요 라고 하면 그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이 진노의 손 들었다가 자식 하면서 용서해 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나.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편지고 너희가 나의 보증서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너희가 예수 믿었다 이거.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여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창세기 47장 30절 한번 보세요. 참 깜짝 놀랐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깜짝 놀랐으면 좋겠는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럴 때다. 그럼 아들아 됐다 가거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이 더 깜짝 놀라게 31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이게 본을 보였단 말이죠. 맹세해라 아들아. 아버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마 총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야곱이 그제서 눈을 탁 감고 하나님 앞에 침상거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죽었어도 그 조상의 무덤에 가할 수 있도록 아들이 맹세하였나이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신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그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그런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줘. 이것을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방구석 1년 관람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방구석 1년 관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감동을 맞네 우리 아버지의 신앙 이거고 눈앞에서 목도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어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는 그 현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방구석에서 하는 아버지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늙은 모습으로 쭈글쭈글한 그 아버지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모습 앞에 감동되어진 그 감동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감동 이것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축복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신앙을 유전으로 믿음을 유언으로 남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회를 얻은 자요 특권을 가진 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량은 그들에게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이 되어지고 유전으로 믿음을 남기고 유언으로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믿음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